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도다. 6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우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의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신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꺼리낌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14절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군대의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 요단 저편의 과건을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헤비에빈에 앉고 저 자기 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역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개역 거정보다 좀 더 문학적이고 또 그 용어 선택상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드보라의 개선가인데요. 주제가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나안 왕 야빈 그의 장수 시스라 그리고 드보라는 여선지 사사죠. 네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수 바락. 바락의 장수는 능동적인 순종이기보다는 피동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에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데 자기가 공을 세우지 못하고 이제 그 겐지파의 여인이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 죽였지요. 이렇게 해서 그날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적군 1만 명을 해치웠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왕 야빈은 서서히 소멸되어 갔고 이스라엘 땅에는 평안이 왔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보라의 노래, 이 성경에는 여성들의 노래가 많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 사사기에는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상에는 한나의 노래, 이렇게 여성들의 아름다운 시적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의 노래,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노래, 다 아름다운 노래들. 그 외에도 몇몇 여성들의 노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은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1절로 3절 구주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압제받던 백성들의 참상에 대해서 드보라가 쫙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전쟁을 선포한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14절에서 18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에 대한 노래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핑계한 지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쭉 설명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중요한 구절만 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노래. 바락은 장수였다고 했죠. 두 사람의 노래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드보라의 노래로 대개는 읽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높이잖아요.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노래이며 오늘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참상인데,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류가 비었고 행인들은 서로 다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거리의 왕래가 뜸했고 침략을 해왔고 불을 질렀고 약탈을 해갔고 조공을 바쳐야 됐고 삶에 그들 사회에 생기가 없었다 이 말이죠. 참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나타났죠. 7절에 보면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드보라가 일어났고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행정이고 또 뭐가 없어요. 무정부 상태, 굉장히 혼돈 속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활보하는, 그래서 아무도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지도자가 됐다. 그래서 무리가 세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분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없었다. 이 상당히 군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와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용기가 없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참상이 비참했는가. 우리 일제 36년에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싸웠지만은 그들과 무기를 가지고 싸울 만한 군대도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참혹스럽게 정신대 끌려나가고 또 매춘부로 끌려나가고 혹은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나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는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도 누구도 그들과 싸울 힘이 없었죠. 이런 참상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 당시 벌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세워서 저들과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선포해 주셨다. 그게 지금 9절로부터 13절을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통하여 군대 1만 명을 모았더니 따라 나선 거야. 그래서 적들 야빈과 그 장수 시스라와 어디서 싸우죠? 다볼산 아래서 싸웠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쟁이 큰, 그들이 9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왔지만 이스라엘에게 당하지 못하고 다 죽었고, 장수 시스라는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는 큰 성과를 올렸죠. 무슨 힘이었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14절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 너희 백성 중에 섞여 마길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에브라임 그리고 스불론, 베냐민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여 이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했고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고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렇게 해서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함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그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고요. 물론 자기와 이 바락이 공을 세웠지만은 그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이 16절 17절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했도다. 다른 지파들 열심히 싸웠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였고요. 또 하나는 그 아셀 지파가 참여를 안 해줬어요. 이거에 대해 굉장히 이 드보라가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지파들은 계속 참석을 안 하고 공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단체나 조직 생활을 하면 맨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중간쯤에 서서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맨 뒤에서 따라오지 않거나 잘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판이나 하거나 혹은 비방을 하거나 좀 적극적인 사람은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됐나 보자, 저게 될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선 사람이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일이 잘 되면 비방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몫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어느 단체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돼요. 예를 들어 전도운동을 한다, 기도운동을 한다, 봉사활동을 한다. 귀한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가 싸워야죠. 바락처럼. 그리고 여기 전쟁에 참여했던 1만 군대 지파처럼. 그게 참 신앙인이고 그리고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여기 베냐민이나 단지파처럼 아셀이나 단지파처럼 참석은 안 하고 야지나 놓고 뒤에서 소극적으로 오히려 불평만 일삼는 그런 지파와 같아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에 높은 곳에서 그러하더라. 스불론과 납달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 승리를 가졌는데 공을 세웠죠. 그리고 예수님은 훗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사는 곳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거기가 바로 복음 증거의 근거지가 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19절에서 나머지 부분은 또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영적인 만나가 우리 영적 생활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